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치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치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치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치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치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치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치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치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오늘 읽으신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즉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 또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죽일 죄,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죽을 죄, 어떤 죄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더불어 따라가게 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바로 음행입니다. 우리가 이 우상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상이 뭐죠? 원래는 우리가 신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근데 우상 숭배는 이것을 거꾸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봉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창조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 내 기쁨을 위해, 어떤 내 쾌락을 위해, 내 욕망을 위해,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그것을 돕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신의 기쁨, 어떤 자신의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 결국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반드시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채로 회복되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심판, 즉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레위기 20장에서는 이런 자들은,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 혹은 반드시 내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혹은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같은 엄중한 경고를 주시는 이 레위기 20장 말씀 속에서 의외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 이 레위기 20장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돌로 쳐서 막 죽인다고 하고 내 백성으로부터 너 끌어버릴 거야. 네가 흘린 피가 그대로 너에게 돌아갈 거야. 막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내가 한눈을 잠시 파는 사이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막 차들이 쌩쌩 달리는 대로를 향해서 막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덤프트럭이 아주 무섭게 막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자식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아장아장 계속 도로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태연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얘야 내 생각에는 너 그리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태연하게 계시겠습니까? 나긋나긋하게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막 아우성을 치겠죠. 야, 이 녀석아, 너 빨리 안 와. 이거 큰일 날 놈이네. 이놈. 그러면서 막 핏발이 서서 막 그 자식을 향해서 악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른 쫓아가서 그 대로변을 향해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막 엉덩이를 마구마구 때리면서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아주 혼꾸녕을 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놔뒀다가는 정말 큰일 나니까. 정말 내 자식이 죽으니까. 그래서 막 무섭게 엉덩이도 막 때리고 막 고함치고 소리치면서 너 그러다 죽어 너 죽어 그러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20장에 나오는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코앞에 이 지옥이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영원한 사망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향하여 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너희들 그리로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태연하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또 오늘 레위기 본문의 말씀처럼 너 그러다가 죽는다, 너 그러다 진짜 내게서 끊어진다, 당연히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심하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을 돌로 칠 것이요. 자,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죠. 특별히 이 신은 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게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상들 중에서도 유독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생명까지 이 헛된 우상에게 바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돌로 쳐서 가차없이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죽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6절을 또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 끊으리니. 여기서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맡기고 결국 우상 숭배,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9절을 또 봉독해 볼까요?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보시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반드시 죽여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모를 저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를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천하게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죠, 부모를.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 제5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모는 가정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부단히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부단히 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리자로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부단히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하찮게 여긴다, 이거는 곧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인 우상 숭배의 죄와 다름없는 정말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간음죄, 또 근친상간, 또 온갖 더러운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좀 민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읽지 않겠습니다. 예, 간음, 근친상간, 음란의 죄는 모두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를 말하죠. 여러분, 이 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생명의 출생, 그리고 인류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꾸만 어떤 쾌락, 또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만 무분별하게 그것을 방종하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지독한 신성 모독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우상숭배의 죄와 다름없는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는 정말 중죄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시 아주 무섭게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진짜 영원히 죽게 하고 또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우상숭배, 또 이 모든 음행의 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섭게 또 정말 애타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경고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이미 우리에게 이 모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여 거룩해지는 길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4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 뒷부분에 나는 너희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하반절에 시작.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했다. 구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6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도 우리를 만민 중에서 이렇게 구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죄로 인하여 이 비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에 절대로 포기하지도 실패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침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귀엽고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하게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의 영이고 또 성결의 영이시며 또 거룩한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도 철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십니까?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온갖 죄악의 것들을 잉태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님을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의식하면서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성령님은요, 오늘 이렇게 주일 새벽에 나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마저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때론 가득 차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으로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레위기 20장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아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죽을 죄로부터 능히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오히려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의지함으로 그 성령님 충만함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아가 죄로부터 능히 승리하시고 늘 구별되게 살아가시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